할렐루야. 로마서 강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호주에서 점점 살기가 힘들어지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민법이 계속해서 바뀌고 있죠. 그래서 호주로 들어올 수 있는 문이 좁아지고 있고, 올해 7월부터도 이번 달이죠. 이민법이 또 바뀌어갖고 여러 가지 또 복잡한 상황들이 발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도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 같고, 호주 전체적으로도 그렇고, 그렇다고 이곳에 이미 살고 있는 사람들이 형편이 더 좋아지는 것도 아니고 다 같이 어려워지는 그 상황 속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럴 일은 없겠지만 만약에 호주에 있는 지금 현재 수상이 말콤 텀블이 어느 날 갑자기 지금부터는 우리가 그 어떠한 그 한국인들, 코리안들을 받지 않겠다, 호주 땅에. 그런 나라가 있죠. 예를 들어서 북한 같은 경우, 북한에 있는 사람하고는 외교가 단절이 됐기 때문에 그 어떤 북한 사람들을 우리 나라에서는 받지 않겠다, 그런 나라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코리안들을 더 이상 그럴 일은 없겠지만 이제 받지 않겠다. 그리고 이미 기존에 있는 코리안들을 호주 땅에서 추방시키겠다. 라고 한다면,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저와 여러분을 포함해서 모든 한국 사람들은 다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호주 땅에서 한국으로 돌아가서 그렇게 산다면 여러분 상상을 해보시면 우리 교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이 시드니 중앙장로교회 원 패밀리 처치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코리안들은 다 사라지고 지금 2층 비전홀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다민족들만 남지 않겠습니까? 다민족이 남아서 열심히 예배를 드릴 겁니다, 아마.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 다민족 교회가 한국인이 없어졌다고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더욱 부흥하고 더욱 발전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그렇게 하다가 이제 말콤 텀블이 임기가 끝나고 다음 수상이 돼갖고 우리에게 용서를 구하면서 잘못했습니다. 너무나 죄송합니다. 우리들은 코리안들이 꼭 필요합니다. 다시 돌아와 주십시오. 라고 해서 우리가 교회로 돌아왔다고 칩시다. 몇 년 후에. 그러면 이 교회 안에 이제 다민족들이 부흥이 돼서 한국 사람들보다 훨씬 더 많아졌고, 또 그들만이 가지고 있는 문화와 그들만이 가지고 있는 방법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겠죠. 우리 교회에서. 그러면 우리가 들어와서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면서 이렇게 부흥을 시켜주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를 하겠지만 동시에 더 이상 이제 새벽 기도회가 없어졌을 것이고, 그렇죠. 새벽 기도를 안 하니까. 예를 들어서 수요 예배 같은 경우도 없어졌을 확률이 높겠죠. 호주 교회는 수요 예배가 없으니까. 그리고 주일에 점심에 밥을 먹는데 더 이상 김치와 밥을 안 먹고 삼겹살을 구워 먹지 않고, 삼겹살은 저희도 안 먹죠. 바베큐만 하고, 그렇게 된다면 뭔가 좀 어색하면서 우리도 우리 예전엔 그렇게 했는데 바꿔야 되지 않겠냐라고 다시 하지 않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가능성을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아마 그런 일들이 충분히 일어나지 않을까 예상을 해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비슷한 일이 로마에서 발생했습니다. 로마에서. 로마 역사학자 중에 수에토니우스라는 로마 역사가가 있는데, 기술하기로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AD 49년경에 로마에서 크레스토에 대한 분쟁으로 클라디우스 황제가 유대인들을 로마에서 추방시켰다. AD 49년 클라디우스 황제가 로마에서 유대인들을 크레스토스가 뭔가 찾아보니까 아무런 다른 레퍼런스가 없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이 얘기하기로는 크레스토스는 다른 게 아니라 크리스토스, 그리스도를 스펠링 미스테이크를 해갖고 크레스토스를 이렇게 적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크리스토스, 유대인들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자기네들끼리 분란이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어떤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기다리던 메시아다라고 주장하는 유대인들이 있었고, 다른 유대인들은 아니다, 무슨 메시아냐, 나무에 매달려 죽은 자가 저주받은 자지라고 하면서 유대교 사이에서 눈에 띄게 드러나게 분쟁이 일어나니까 로마 황제 입장에서는 아무런 자기에게도 유익도 안 되고 도움도 안 되는 이 유대인들이 이런 일들을 벌이니까 다 나가 버려.
로마에서 다 나가 추방을 시킵니다. 그래서 추방돼서 나간 사람 중에 부부가 있었죠. 우리가 잘 아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라는 부부가 로마에서 추방돼서 어디로 가냐면 고린도로 갑니다. 고린도에 가서 사도행전 18장 1절 2절 말씀을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오죠. 2절 3절 보면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클라우디우스 왕입니다. 글라디우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생업이 같음으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무엇이었다? 천막을 만드는 일이었다. 동종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고 같은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바울이 그들에게 가서 함께 동업을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나누면서 복음을 전했다라는 것입니다. 49년에 쫓겨나와서 클라우디우스 황제가 죽는 해가 54년인데 54년에 다시 로마로 돌아가기까지 5년이란 공백 동안 로마에는 유대인들이 있다 없다? 없어졌습니다. 다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교회는 있다 없다? 여전히 교회는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5년이란 공백이 그렇게 비어서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54년에 이 미치광이 황제로 잘 알려져 있는 네로가 즉위하게 되죠. 즉위하게 된 이후에 이제 유대인들이 다시 로마로 돌아가게 됩니다. 자기의 고향이니까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도 돌아가죠. 나중에 로마서 후반에 보면 바울이 인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에게 다시 돌아가게 돼요. 근데 돌아갔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로마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방인 중심의 교회가 돼서 엄청나게 성장을 하고 부흥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 이제 유대인들은 없었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그 이방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교회가 계속해서 왕성하게 성장을 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들어와서 이것을 보니까 좀 이상해요. 율법을 전혀 안 지키고 사실 기독교의 뿌리는 본인들이 생각했을 때 유대교에서 시작했던 것이고 우리가 원조고 오리지널인데 어떻게 보면 굴러 들어온 사람들이 마치 자기네들이 맞는 것처럼 그렇게 행하는 모습을 보고 이건 아니지 않나. 할례도 받지 않았고 율법도 아무것도 지키지 않았고 교회에서 밥을 같이 먹는데 삼겹살을 구워 먹고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돼지고기를 먹는다는 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당황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충분히 우리가 상상을 할 수 있는 내용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서신서와 마찬가지로 이 교회, 로마에 있는 교회를 향해서 이런 문제점들에 대해서 바울이 가만히 두면 안 되겠다라고 편지를 쓴 게 57년에 바울이 로마서를 씁니다. 그러니까 54년에 유대인들이 들어가서 한 3년이라는 세월 동안 같이 동고동락하면서 이방인들과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생기니까 그게 문제가 크게 드러나는 것들이 자기 귀에도 들어오니까 바울이 때가 이때다라고 생각하면서 로마에 있는 교회들에게 편지를 쓰게 됩니다. 그래서 전달하는 그 메시지의 핵심 내용은 이것입니다. 근본적인 처방.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그렇다면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라 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로마서의 핵심입니다. 복음이 답이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해답은 없다. 복음만이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는 길이고 복음만이 우리 교회가 살아날 수 있는 길이다라는 것을 쓴 것이 바로 로마서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 삶 속에서 늘 항상 문제가 있죠. 여러 가지 크고 작은 문제들이 있고 교회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늘 평화로운 것이 아니라 이런 문제 저런 문제들이 항상 발생하는 것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문제들을 향해서 바울이 답을 제시하기로 그 답은 무엇이다? 복음만이 해답이다 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모든 것의 문제의 해결이라는 걸 믿으십니까? 복음이 너무 뻔한 답 같아서 당연한 거 아닙니까 목사님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언제 어디서나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우리에게는 언제나 이런저런 문제들이 항상 있습니다. 항상 따라옵니다. 우리의 인생이 어쩌면 문제에서 시작해서 문제로 끝난다라는 것입니다. 아기 때부터 태어난 그 순간부터 마지막
숨을 거두는 그 순간까지 문제의 관점으로 보면은 모든 것이 어려움이고 도전이고 고통 속에서 살다가 그렇게 죽는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12학년들이 HSC 시험을 앞두고 트라이얼, 지금도 시험 기간이죠. 시험을 보고 있습니다. 학생들에게 물어보고 대화를 나누다 보면 저도 마찬가지였지만 이들에게 있어서는 대학만 가면은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고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대학에 들어가면 그들이 그토록 악몽처럼 여겼던 HSC를 1년에 2번, 3번씩 보죠. 대학교에서는 세메스터마다. 그런 일들이 계속 벌어지고 대학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대학만 졸업하면 좋은 직장만 취직하면은 모든 문제가 인생의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라고 착각을 하는데 좋은 성적으로 우수한 성적으로 대학을 졸업해서 제가 아는 어떤 분은 판사가 됐는데 이 판사가 돼서 사람들이 와 하고 박수 쳐주고 이래야 되는데 본인 스스로는 장가도 못 갔는데 10시가 넘어서 퇴근을 하니까 연애해볼 수 있는 환경도 안 되고 기회도 안 되고 만약에 그렇게 해서 장가를 간다 하더라도 그 가정이 행복하겠냐라는 것이에요. 남편도 없고 아빠도 못 보는 그러한 상황이 문제 아닙니까? 그건 심각한 문제죠. 좋은 직장만 가지면 괜찮을 것 같은데 또는 내가 지금 싱글로 이렇게 사니까 좋은 배우자만 생기면 내 안에 하나님이 예비해 두신 남편이 생기고 아내가 생기면 나는 모든 것이 행복해질 거야 라고 착각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은 경험해 보셔서 잘 아시지 않겠습니까? 결혼하면은 인생이 펴집니까? 얼굴이 일그러지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이 더 씁쓸한 일들이 더 많이 생기지 않습니까? 결혼을 한다고 배우자가 생긴다고 행복해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문제투성이고 어떤 커플들은 우리에게 아이가 안 생긴다. 아이만 있으면은 우리 가정이 행복할 텐데 애가 생기면 다시 처음부터 다시 시작 아닙니까? 그 아이가 학교 들어가서 대학 가고 졸업하고 또 취직하고 결혼하고 또 다시 무한반복 아닙니까? 언제나 어디서나 우리 가운데 항상 매 순간 이러한 문제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의 머리가 빨리빨리 돌아가는 우리 젊은 사람들은 해답을 찾았죠. 결혼 안 하면 되죠. 왜 결혼을 합니까? 아이 안 가지면 되죠. 헬조선에서 무슨 애를 키웁니까? 우리만 잘 먹고 잘 살다 즐기며 가면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대부분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젊은 사람들이 나름대로 지혜롭게 솔루션을 찾은 거죠. 이들의 입장에서는 지극히 개인주의적인 생각이고 집단 이기적인 생각인데 대부분이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그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하고 맞다고 생각하는 젊은 사람들의 그런 결정들이 지금 사회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고 여러분 뉴스 봐서 아시겠지만 한국 이대로 가면은 나라 자체가 사라집니다. 한국인 우리가 얘기하는 이 단일 민족, 코리안의 혈통 그런 것 자체가 없어집니다.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국가가 왜 이런 망할 징조가 나타났습니까? 국가적인 위기라고 얘기를 누구나 다 하고 있는데 공통적으로 왜 이런 일이 발생했습니까? 복음의 능력이 나라뿐만이 아니라 교회에서도 사라졌기 때문에 교회가 그렇게 많은데 복음 외치는데 복음의 능력은 다 사라지고 하나도 남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껍데기만 무늬만 십자가만 걸려있는 그러한 쓰러져가는 건물들 텅텅 비어있는 예배자는 찾아볼 수도 없는 그러한 현실이 교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문제는 너무나 선명한데 분명히 보이는데 해결할 능력이 없으니까 피하고 있지 않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셔야 되는 것 복음이 있는 곳에는 희망이 있습니다. 복음이 있는 곳에는 평화가 이루어지고 복음이 있는 곳에는 무너진 관계가 회복이 되고 복음이 있는 곳에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음은 우리가 처한 모든 상황들을 뛰어넘을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임을 믿으시는 저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바울은 이 오늘 말씀에서 고백을 하죠. 내가 16절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노라라고 선포를 할 때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는 이 복음의 내용,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이 복음의 내용은 부끄러워할 만한 내용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십자가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은 유대인들은 십자가 나무에 매달려서 죽었대, 예수라는 자가. 그게 무슨 복음이야? 저주 아니야? 나무에 매달린 자마다 저주받았다는 게 성경의 말씀 아니야? 저주의 상징입니다. 헬라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람이 살다가 죽었는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활하셨다라고 하면 헬라인들은 놀고 있네. 그게 말이 돼? 있을 수가 있는 일이야? 라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우스운 농담거리라는 것입니다. 부끄러워할 만한 메시지가 바로 복음의 메시지였다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도 헬라인들에게도. 그런 자들 앞에서 바울이 담대하게 외치는 것은, 그러나 믿는 자에게는 십자가 부활의 메시지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라고 선포를 하면서, 이 능력이라는 표현이 우리가 아는 두나미스, 다이나마이트라면서요. 두나미스란 단어가 다이나마이트, 폭탄이다,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이나마이트,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이 우리에게 떨어지면 폭발적인 변화가 일어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복음의 폭탄을 맞은 사람은 부인할 수 없는 그 인생에 뒤집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라는 것이 바로 바울이 복음을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었던 이유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폭탄을 맞으셨습니까? 바울의 고백은, 내가 이 폭탄, 복음의 폭탄을 가지고 너희 가운데서도 빵 터뜨리기를 원한다, 간절히 원한다, 이런 소망이 있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 표현을 하고 있죠. 내가 너희들에게 얼마나 그토록 가기를 원했는지 하나님이 알아주신다, 이런 표현을 하면서 15절 보니까,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이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본인은 아직 가보지 못한 땅이지만 이 로마에 수많은 이방인들이 살고 있고, 이들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생명을 얻어야 하기 때문에 내가 반드시 그 땅으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겠다라는 고백을 하는 것이고, 그 땅에 있는 이미 믿음의 성도들에게는 내가 너희들에게 하나님의 신령한 것들을 함께 나눔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믿음이 서로 격려를 받고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져 나가는 그 사역을 갈망한다. 나에게 아직 길이 열리지 않아서 로마에 가고 있지 못하는데 정말 애틋한 심정으로 너에게 글을 쓴다라는 것이 바로 로마서 8절부터 시작하고 있는 바울의 애타는 이 심정의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로마서에 쓴 목적은 뭐냐면, 나중에 보면은 이 로마를 기반으로 바울이 더 서쪽으로 가기를 원합니다. 어디까지 가기를 원했냐? 스페인까지를 가기 원합니다. 서바나까지. 스페인까지 가서 내가 복음을 전하기 원한다. 유럽 여행, 여러분 뭐 좋아하시는 유럽 여행 그런 개념이 아니고, 영혼을 갈망하는 마음이 있기에 땅끝까지,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명령하신 그 땅끝까지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를 원한다라는 이 애타는 심정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마음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죽어가는 영혼들을 향해서 하나님 그 말씀, 복음의 말씀을 들고 내가 가서 전하겠습니다 라는 그 마음이 저와 여러분의 그 생명의 능력의 마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그 찬양팀들 수요 예배 때마다 너무나 감사하게 찬양을 하면서 인도해주고 우리를 주님의 곁으로 인도해 주시는데, 이렇게 찬양을 힘있고 열심히 할 수 있는 이유가 다른 것이 아니라 한 6시 정도 되면은 자기네들끼리 모여서 식사를 맛있게 합니다. 굉장히 맛있는, 매주마다 맛있는 식사를 하는데, 이제 목사님들이 왔다 갔다 하다 어슬렁어슬렁 하다 보면은 식당에서 맛있는 음식을 이렇게 하는 냄새들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복도에도 나오고 뭐 이러면은 그 음식 냄새가 있으면은 이제 그 저희들의 그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이 발걸음이 저절로 이제 식당으로 향하게 되죠. 불러주지도 않았는데 자동으로 가게 되죠. 저희는 가서 너무나 감사하게 맛있는 음식들을 준비해 주셔서 같이 나눠 먹는다라는 것입니다. 음식의 아름다운 향기가 흘러나가니까 자연스럽게 글로 끌리게 된다는 거예요. 마음이 끌리고 몸도 가게 되고, 가게 되면은 풍성한 식탁의 교제를 나누는 그 은혜가 매주 수요일마다 있습니다. 오늘은 안 불러줬지만 오늘은 늦게 불러줘서 저희들이 뭐 먹긴 했습니다. 저희들끼리. 그런데 마찬가지로 여러분 안에 이 복음의 능력이 있고 복음의 심장이 벌렁벌렁 뛰고 있으면
나에게 생명의 냄새가 흘러나기 시작하면 사람이 모입니다. 사람들이 메말라가고 피폐해지고 영적으로 갈급한 이 시대에 사는 사람들은 생명이 있는 사람들에게 끌려가게 돼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향기가 흘러나가기 시작하면 사람들이 궁금해합니다. 뭐지 도대체? 저 사람들은 뭐기에 그들 가운데 그렇게 기쁨이 흘러넘치고 믿는 예수라는 사람을 믿는다고 하는데 그것이 무엇일까라고 궁금해한다라는 것입니다. 죽어가는 영혼을 여러분들이 살리는 생명의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향기가 흘러나가는 그러한 구원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복음의 능력에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드러나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참 보잘것없고 내세울 것 없는 삶이지만 하나님께 붙들림 바 되고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 심겨지게 되면 그리고 생명이 역사하기 시작하면 나를 통해서 하나님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주변에 아무리 돌덩이처럼 굳어져 있는 그런 강팍한 심령이 있다 하더라도 그들에게 복음의 폭탄이 떨어지면 그 영혼은 산산조각 나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 IS는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은 잘못된 소망을 품고 있죠. 그들이. 그리고 잘못된 소망을 얼마나 열정적으로 품었던지 그들의 가슴 속에 사람을 죽이는 진짜 폭탄을 싸매고 알라의 이름을 외치며 뛰어듭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 안에는 이런 가짜 신을 모시는 것이 아니라 참된 능력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그리스도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저와 여러분 안에는 복음의 생명의 폭탄이 있기 때문에 이 복음의 폭탄을 들고 이제는 뛰어들어서 하나님의 그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라라고 선포하면서 터뜨려버리는 그런 믿음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구원은 여러분 구원 좋아하죠. 구원은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살다가 죽어서 하나님 불러주셔서 천국에 가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천국에 왔습니다가 구원이 아닙니다. 구원은 내가 이 땅에서 나의 호흡이 붙어있는 지금 이 순간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삶이 주인이 되어주시고 나의 삶을 다스려주시고 통치하여 주시기에 예전에는 죄와 사망의 죽음의 권세에 사로잡혀서 끌려다니는 그런 죄의 종노릇 하던 인생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는 내 삶의 주인이 되어주셨기에 나의 삶의 전부가 되어주신 예수님이 나의 기쁨이 되고 나의 행복이 되고 천국이 죽어서 가는 장소가 될 뿐만이 아니라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그 삶이 예수 그리스도만 있으면 그곳이 천국입니다. 하나님 기쁨의 천국의 잔치가 일어나는 현장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삶이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구원을 지금 누리고 계십니까? 이 땅의 삶이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곤고하고 피곤하고 때로는 짜증나고 정말 지긋지긋하다라고 생각하는 이 삶이라도 나를 죽도록 사랑해서 자신의 아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줬던 그 아버지의 사랑이 있기에 그 사랑을 내가 깨달았기에 그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에 견딜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겨내고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것이 구원이 우리에게 주는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에게 복음이 있다는 것은 구원의 능력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은 복음의 감동과 기쁨이 죽어서 누려지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이 저녁에 그 구원의 감동을 느끼시는 또 체험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복음에는 17절 보니까 17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크게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17절 말씀 성경을 찾으셨으면 함께 큰 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의가 어디에 나타났다고 합니까? 하나님의 의가 복음에 나타났다고 하죠. 저 말씀을 좀 계속 좀 비춰주시기 바랍니다. 복음에는
복음 우리가 아는 그 하나님의 말씀 안에 gospel 안에는 무엇이 나타났다? 하나님의 의가 드러났는데 여기서 하나님의 의라는 이 표현이 크게 두 가지의 해석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라고 얘기했을 때 영어로 하면은 righteousness from God. 그러니까 의가 어디서부터 왔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의가 하나님의 의가 될 수 있고, 그러니까 의라는 것의 그 소스가, 의라는 것의 그 근원처가 하나님이다라는 그 뜻이 있고, 또 다른 뜻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의 의 했을 때 righteousness of God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라고 얘기했을 때 그 의는 하나님의 그 속성을 나타내는 것이죠. 하나님의 캐릭터, 하나님의 성품. 그렇기 때문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라는 것이 나타났는데 이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의로운 것들에 우리가 얘기하는 이것이 맞다, 이것이 잘못됐다라는 모든 것들의 그 기준이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됐다라는 것이고, 또 다른 표현이 뭐냐면 복음 안에는 하나님의 이 의로우심, 하나님의 좋으심, 선하심이 나타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나타나서 그 다음에 나오는 현상들이 뭐냐면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삽니다라고 얘기하는데 우리가 다 이제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믿음이 무엇이냐, 이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믿음 너무나 잘 알고 익숙한 얘기 때문에 안다고 착각을 하는데, 믿음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참 막연한 개념입니다. 믿음, 그냥 믿는 거가 믿음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은 그 죄의 DNA를 갖고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을 해석할 때 내 중심적으로 해석을 합니다. 나 중심적으로. 내가 마치 세상의 중심인 것처럼. 그런데 이것을 뒤집어 엎어놓는 것이 복음입니다. 복음이 말하는 것은 이 세상의 중심은 당신이 아니고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지으심을 받은 존재들이고, 이제는 복음 안에 사는 자들은 그렇기 때문에 자아가, 에고가 사라져야 되고, 죽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 안에 들어와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삶을 이끌게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복음에서 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고 표현했을 때 이것이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게 하는데, 처음 믿음, 여기서 믿음으로 라고 얘기했을 때 그 믿음은 누구의 믿음이냐면 하나님의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의로우심으로부터 나오는 신실하심에서 이제는 믿음으로 가게 되는데, 그 믿음은 누구의 믿음이다? 나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내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받았다라고 얘기했을 때 그 믿음이 내가 믿어서 믿는 것도 아니고, 그 믿음조차도 누구로부터 시작이 됐다?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로부터 그 믿음이 쏟아져 나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에 그 믿음,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이 작은 겨자씨 같은 믿음도 하나님의 그 믿음으로부터 시작이 됐다라는 것이. 그래서 의라는 단어를 여러분 한자어로 아시죠? 의? 어르신들, 연세 드신 분들 한자 보시면 의라는 이 의로울 의, 오를 의, 이 단어를 보시면 위에는 뭐가 있습니까? 양자가 있죠. 그리고 밑에는 뭐가 있습니까? 나아가 있습니다. 한자어에 이 중국 분들이 참 대단하죠. 이 의롭다라는 단어를 그렇게 만들었어요. 양자가 있고 위에는, 밑에는 나자가 있어요. 이게 의롭다는 뜻이래요. 한자어로. 양이 자아를 덮으면 그게 의로워진다고 표현을 합니다. 나아자를 또 분석을 하면 나아자는 손수자에다 창자를 쓴다고 합니다. 손에 창을 들고 있는 거죠. 손에 창을 들고 양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찔러 죽이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의롭다는 단어 자체가 이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의 보혈이 나를 덮는 순간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실 때 어떻게 바라보신다? 의롭다 라고 여겨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시고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게 해주시고 이 뒤에 숨겨진 진짜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간절한 소망이 무엇이냐? 관계의 회복입니다. 관계의 회복. 죄로 얼룩져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저렇게 되면 안 되는데 저러면 거룩하신 하나님이 거룩하지 못한 인간들과 관계가 단절되니까 견디실 수가 없으니까 저렇게 두면 비참하게 고통 속에서 신음하며 죽어가는 모습을 바라보실 수가 없으니까 당신의 자녀들을 어떻게든 살려보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마다 살려주셨다는 것이 바로 복음의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의 능력은 다른 능력이 아니라 관계 회복의 능력입니다. 관계 회복의 능력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 복음 안에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의 진리, 이런 얘기를 할 때 복음의 진리는 여러분 무엇이 옳다, 무엇이 그르다, 옳고 그름을 따지는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이 진리니까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성경에 이렇게 써 있으니까 이게 맞는 거 아니에요. 이게 옳은 거 아니에요. 그런 걸 따지는 수준의 진리를 따지는 것이 복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복음은 모든 초점이 어디에 맞춰져 있다? 생명을 살리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옳고 그름을 구별하는 것은 율법의 역할입니다. 복음에 드러난 하나님의 의라는 것은 영혼 구원하는 것이 처음과 마지막 모든 것이 바로 어떻게 하든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드러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라는 것입니다. 복음의 이 부인할 수 없는 놀라운 능력이 하나님과 나와의 이 관계 회복으로 시작되기 시작하면은 당연히 따라오는 것이 무엇이냐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의 인간관계, 사람들과의 관계 회복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반대로 나와 하나님의 관계가 틀어지면은 주위 사람들과의 이 관계 역시도 힘들어집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리 단절되는 이유는 딱 하나죠.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를 짓게 되면 반드시 내 주위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죄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흘러갑니다. 영향력이.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인생 가운데 하나님 우리의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며 살기를 원합니다라고 고백을 했을 때는 복음의 은혜가 흘러넘치기를 원합니다라고 얘기를 할 때는 반드시 여러분 기억하셔야 되는 것이 피 흘림이 있어야 됩니다. 피 흘림.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기 위해서는. 희생이 없으면 그 어떠한 생명도 살아나지 못합니다. 복음은 우리가 얘기했을 때 우리 입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그래서 은혜입니다. 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값없이 주신 하나님의 선물, 은혜, 그것이 복음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입장에서 생각하시면 하나님은 그것을 위해서 어마어마한 대가 지불을 하셨죠. 어마어마한 정도가 아니라 자기의 전부를 드리셨죠. 자기 아들의 목숨입니다. 무엇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죄 때문에. 나의 인간적인 욕심과 내려놓지 못하는 그런 욕망들, 예수 생명과 그것을 바꾸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 분들입니까?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면서까지 살려야 하는 존귀한 인생이 저와 여러분입니까? 하나님의 대답은 그렇다이다요. 그렇다. 왜? 무엇을 위해서? 무너진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죽도록 내버려 둘 수가 없어서 내가 매달렸어야 하는 그 십자가에 자신의 아들을 못 박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복음 안에 있는 자들은 우리 가운데 회복할 수 없는 관계란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아무리 죄로 얼룩지고 더럽고 추악해 보여도 하나님께서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셨다면 내가 다가가지 못할 그 어떠한 영혼도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특별히 부부관계에 있어서 남편과 아내 사이에 이 힘든 것들, 어려운 것들 알죠? 얼마나 어렵습니까? 힘듭니까? 오랜 세월 동안 쌓여서 정말 돌이킬 수 없는 강처럼 돼버린 그 괴리감들 복음 안에 있으면 회복할 수 있습니다. 내가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어떤 추상적인 개념이나 어떤 시적인 표현이 아니고 피를 흘리겠다는 얘기입니다. 희생 없이는 생명이 살아나지 않습니다. 남편은 아내를 위해서 죽어야 하고 아내는 남편을 위해서 피 흘리기까지 희생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가정에는 반드시 회복이 일어납니다. 무너지지 않습니다. 형제들 간의 불화도 마찬가지고 부모 자식 간의 갈등도 마찬가지고 직장 생활하면서 그 꼴도 보기 싫은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사랑하지 못할 영혼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의 말씀이 실제로 작동을 하고 살아있으면 내가 다가가서 사랑하지 못할 영혼은 그 누구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는 믿음의 백성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구원받을 수 있는 이유, 여러분 나의 믿음도 아닙니다. 사실 우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라고 얘기했을 때 이 믿음이 그 근원이 나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고 복음에 드러난 하나님의 의, 아버지 하나님의 신실하심, 영혼을 향한 이 애타서 갈망하는 이 마음, 아버지 심정이 있었기에 그 아들 예수를 우리에게 보내주셨고 이제는 그를 믿는 자마다 구원에 이르는 그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아버지의 간절한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구원받은 은혜를 누리는 그러한 복된 삶을 사는 주님의 백성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에 우리 마음을 다해서 고백하면서 나갈 때 하나님, 이 세상이 참 악하고 아무리 흔들리고 사람들이 다 주님을 떠나서 변해도 나는 오직 주님의 십자가만 붙들겠습니다. 나는 오직 믿음으로 이 땅을 살겠습니다. 고백하면서 다 같이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